오늘 본문은 언약의 후손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신실한 늙은 종을 불러 이삭의 아내를 멀리 자신의 고향에 보내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본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고 그에 따른 고통과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나그네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써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장점이나 학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도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게 하려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이 종은 한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8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내정될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태어남으로 그의 꿈은 깨져버렸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명령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아무런 갈등이나 불평도 없이 먼 길을 기쁨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와 그 가족을 만났을 때에는 나의 주인이란 말을 무려 16번씩이나 반복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인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없는 엘리에셀의 이런 모습은 그 주인의 그 종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이 된 것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 집안 전체를 할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시킨 다음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늙은 종은 5절에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떠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었으며 이삭의 아내 또한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않고 멀리 자신의 고향에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한 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생활이 할례받은 자신의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정신적, 내적 교류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히 결혼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한 몸이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결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드디어 늙은 종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여행길을 끝에 메소보다미아에 도착한 늙은 종은 성박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기도가 참 지혜롭습니다. 여인의 인성과 지혜를 다 시험하는 질문 아닙니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겸비했기에 아브라함이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드린 종은 미처 그 말을 다 마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향한 지혜로운 기도는 응답에 지체됨이 없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리따운 한 처녀가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로서 아름다웠고 이삭의 아내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 시험하여 물을 청하자 리브가는 목마른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구한 표적과 일치하여 이삭의 아내감으로서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늙은 종은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하여 피곤하고 지친 몸이면서도 자신이 쉴 것을 생각지 않고 주인의 분부를 먼저 이행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만난 늙은 종은 이내 그녀의 신상에 관해 묻고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리브가와 그 가족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혼인을 약속하는 의미로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리브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결심하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성정이 비슷합니다. 그녀는 즉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지금까지 살면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남편이 될 이삭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한적한 들판에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묵상이 훈련이 되어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었고, 이러한 묵상의 훈련으로 성경 속에서 광야의 시험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된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삭은 조용히 혼인이 성사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이삭을 본 리브가는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결혼할 신부의 예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삭을 만났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게는 묵상이라는 모습으로 전승되었고, 또 그의 모든 종들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었음을 엘리에셀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소유를 할례받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우리에게 세례로 전승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세례받는 은혜에 거함으로써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의 생각만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모든 선택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리브가를 만나도록 모든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